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시간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심폐소생술, CPR이라고도 하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이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의료 활동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4, 5분 정도가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누군가 심장이 멈춰서 쓰러졌거나 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이미 완전히 멈춰버린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심장이 멈춘 지 4, 5분 뒤가 아니라 무려 4일이 지났는데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놀라운 인물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이곳은 베다니라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 하나님을 믿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그리고 동생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 세 명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면 나사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다. 그러시고는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친구인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깨울 거라고 하셨어요. 제자들도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잔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에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주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어요. 마르다는 이 마지막 때에 오빠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마르다는 대답했어요.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한편 다른 남매인 그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몹시 마음이 아프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곤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곤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고 알 수 있었어요. 자, 큰 돌을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걱정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주님, 우리 오빠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어 다니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달려갔어요.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대.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몸소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생명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을 봤다. 영원히 사는 동물, 식물을 봤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것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이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자,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내요. 사순절 기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말씀을 모두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지 세뱃돈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21일 주일부터는 일부 대면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